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늘 평안함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최초의 성도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최초의 성도고 최초의 인물인데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고소를 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고소한 내용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율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죄목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죄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안에 이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이들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적인 자긍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들이 가졌던 그토록 이 자부심을 가졌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비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용서하고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비벼 가지고 먹는 이런 이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마치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안식을 파괴하고 안식을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로 치자면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예수 생명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생명을 주는 거였지만은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이 자기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이 부정하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붙잡고 믿고 의지했던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완전 이 근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들이 그토록 붙잡고 의지했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율법을 부정하고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이고 그리고 벽돌로 돌로 지은 성전이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것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스데반을 잡아서 또다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소명한 내용인데, 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최종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길고 장황한 내용 같지만은 크게 세 단락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 전체를 쫙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족장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된 거야 라고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역사를 간략하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45절까지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율법이 수여되었고, 성막을 통해 우리 조상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모세를 중심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 바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역사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는 이 역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그들의 존재 가치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약 전체의 역사가 이들이 바로 존재하는 기반이 되고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내어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스데반의 이 전체 설교의 내용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래 너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의 역사,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다윗 왕을 통해 지은 성전, 나도 알고 나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구약의 역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따로 있는 거야. 그 의도는 바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 단락마다 3명의 인물을 통해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이라는 3명의 인물을 통해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각 단락마다 결국은 이 인물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강력하게 논증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모세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윗 왕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논증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몰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안타까운 이런 실수와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구약 역사, 아브라함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윗 왕도 예수를 말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진짜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도로 위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곳곳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 안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고,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내용을 보고서 그 방향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표지판마다 부산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서울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부천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신도림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표지판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표지판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 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만일에 표지판만 바라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표지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지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가리키는 목적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새롭게 표지판이 세워졌네, 새로 세워진 저 표지판 굉장히 깨끗하고 잘 만들었다, 이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모든 역사와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인물 자체만, 그리고 그 사건 자체에만 매몰되어 버리면은,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런 잘못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안타까운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셨는데, 만일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 열심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열심을 우리가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인데,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열심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만일에 진짜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안타깝고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문득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 제가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를 제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득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며 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추스리려고 하는데, 이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언가 참으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류에 빠져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바로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자긍심, 종교적인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 이들이 참으로 이 자긍심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고 열심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지만은 예수 없는 그들의 열심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른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없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52절과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선지자가 바로 의인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실 것을 말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너희는 의인을 거절한 자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결국 너희가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어긴 자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실제로 잡아 죽인 자다. 너희야말로 율법을 어긴 자요 너희야말로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은 어찌할꼬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며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내 양심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내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을 갖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같이 이를 갈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린다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율법적인 이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에 대한 이 열심으로 무장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남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 종교적인 신념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결국 남을 죽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율법으로 막
철저하게 무장하면은 결국 남을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주님 사랑 가진 자, 주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이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참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상처 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 안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열심히 남을 판단하고 그 열심 때문에 말로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실족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안에도 그게 가득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스데반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얼굴을 묘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얼굴 속에 그 평안과 기쁨이 환하게 이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올 만큼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 됨됨이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 속에서 그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확 비춰지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데반 안에 확신과 이 평안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확신과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을 누가 바라봤냐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만큼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을 만큼 그 안에 확신과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에 얼굴에 평안함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물러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 가지고 우리 얼굴도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얼굴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스데반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얼굴이 빛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TV에 보면은 이 검찰이나 경찰에 이 출두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검찰 포토라인에 딱 선사라 서서 막 이 죄가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에 청구받고 이제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들 사진 막 찍을 때 범죄자들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다 얼굴을 가리려고 하고 다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거의 얼굴이 죽은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죄에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얼굴에 평안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똑같이 검찰 포토라인의 선고과 똑같이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던 이유는 그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참으로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제 잠시 후면 돌에 맞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참으로 천사의 얼굴 같이 환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 불러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막 두려움이 가득하고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찌푸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평안과 확신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신방을 합니다. 가끔 신방을 하게 되면은 환자들을 이제 찾아뵙고 이제 기도해드리려고 이제 가면은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몸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죽을 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얼굴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굴도 바짝 마르고 몸을 이제 거동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다 죽어가는데 얼굴이 환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환한 사람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인데, 죽음을 앞두고 그냥 몸은 이제 질병으로 다 장악당해서 죽게 되는데 얼굴이 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육신은 이제 질병으로 죽게 되었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확신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득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참 많지만은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임종 직전에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젊은 날에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아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 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스데반이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기도하듯 외쳤던 말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다 용서한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의 마음과 중심이 딱 고정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날 만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만큼 여러분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이 내 얼굴을 볼 때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냐, 직장에 가면은 그렇게 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평안이 넘치냐, 그렇게 물어볼 만큼 우리 안에 예수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만일에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면은 내 얼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뭔가에 모르지만은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이 막 찌들어 있는 듯한 얼굴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내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진짜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진짜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내 얼굴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순교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친히 맞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광경을 바라본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그 영혼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실 때 우리도 내 영혼 주님이 영접하실 만큼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임종 직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염려근 심걱정 내려놓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어찌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두지휘를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한 설교를 누가 들었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결국은 스데반의 설교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확 변화되어서 돌아와서 설교가 굉장히 설교한 보람을 느꼈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끝마치고, 아니죠, 다 끝마치지도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돌로 쳐 죽여서 죽었기 때문에 헛된 죽음 같지만은 그 설교를 사울이 들었고 결국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초라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를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 전하는 것, 당장 그가 변화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은 때를 따라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 얹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스데반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배웠던 스데반과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누구를 만날지라도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내 열심에 얽매이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에 얽매이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얼굴도 어둡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을 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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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